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에 찾아가는 출판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례법우 성신의 장의 두 번째 해설 시간입니다. 역시 오늘도 세민시상 21권 경전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1권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28쪽에서 46쪽까지의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성경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신께서 일체 만물을 만드실 때 진흙을 쓰신 바 없고 목재를 쓰신 바 없고 망치를 쓰신 바 없고 끈을 쓰신 바 없고 아무런 연장도 재료도 쓰신 바 없고 다만 마음으로서 창조하시도다. 마음은 일체 주물의 주, 마음은 우주의 충만한 실질, 마음만이 전능의 성신이시며 아니 계신 것 없도다. 이 전능하신 성신, 완전하신 성신의 마음 움직여 말씀이 되면 일체의 현상 전개되어 만물 이루도다. 만물은 곧 성신의 마음, 만물은 곧 성신의 말씀, 모든 것은 곧 영, 모든 것은 곧 마음, 물질로서 된 것은 하나도 없도다. 물질은 다만 마음의 그림자, 그림자를 실제로 보는 것은 곧 미망. 너희들 명심하여 미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너희들 실제는 영원하여 멸함이 없도다. 미망은 허무하여 삽시에 사라지도다. 실제는 자제하여 권해 없도다. 미망은 사로잡힌 형태라 환란 많도다. 실제는 진리, 미망은 가상. 실제는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조차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각에 오르지 않도다 하는 내용까지입니다. 우선 본문의 이 해설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뜻풀이로 한번 우선 읽어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신께서 일체 만물을 만드실 때 진흙을 쓰신 바 없고 목재를 쓰신 바 없고 망치를 쓰신 바 없고 끈을 쓰신 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장 재료도 쓰시지 않고 다만 마음으로서 창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일체의 조물의 주라 그랬고 마음은 우주의 충만한 실질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모든 만들어진 것의 근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실질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본 바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근본 바탕은 마음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음만이 전능의 성신이시며 아니 계신 곳 없도다. 성신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능의 성신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 성신, 완전하신 성신의 마음이 움직여 말씀이 되면,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말씀이 되죠. 그러면은 일체의 현상 전개되어 만물 이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본문에서도 해설이 나옵니다만은 만들어진 실상계의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곧 성신의 마음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만물은 다른 게 아니고 다 성신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물은 또 성신의 말씀이다. 마음이 움직인 게 말씀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곧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신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은 성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곧 영이다. 모든 것은 곧 마음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물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해설이 참 뒤에 본문도 나오겠습니다만 쉽지를 않죠.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어디가 기원이냐? 가령 하늘에 수증기가 내려서 비가 돼서 내리니까 수증기가 기원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비가 산을 타고 맑은 계곡을 흘러내려서 거기서 정화돼서 내려오는 물이야말로 물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물이 흘러서 강으로 들어가서 강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강이야말로 물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그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그 넓은 대양 속에서 수증기를 이루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되는 것이니까 수증기야말로 물의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물질적인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곧 영이라고 할 때 그 물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세미시상 저자분께서는 그와 같이 해서 생명체에게 쓰임새게 되게끔 하자고 하는 성신의 마음, 하나님의 이념, 이것이야말로 물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모든 것은 곧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바라기 씨앗이라든 이런 걸 보면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씨앗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 조금 보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의 모양이나 향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거기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확대를 해서 봐도 그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죽은 듯이 있는 그 해바라기 씨앗도 땅에 심어놓게 되면은 그것이 언젠가 싹이 트고 결실을 맺어보면 훌륭한 해바라기로 결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듯이 보이는 그 해바라기 씨앗 속에 신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실해서 모든 다른 생명체에게 도움이 되고 쓰임새게 되게끔 하자고 하는 그런 성신의 마음이, 이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모든 것은 곧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이념이 거기에 그림자를 들여서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일 뿐이죠. 네. 그래서 물질은 다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실제로 보는 것을 곧 미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물이다, 저것만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미망이다라고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건전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신의 이념이, 신의 말씀이 거기에 뜻이 여기에 실현돼서 이렇게 생명체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이야말로 신의 최고의 어떤 나타남이다. 이렇게도 세미사이언스는 얘기하고 계시니까 완전한 신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 그것이 이 그림자로서 이렇게 드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육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작용을 보면은 많은 의사분들도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기묘묘한 작용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여기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체를 본다고 한다고 할까, 실제를 본다고 한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 껍데기의 육체만을 보고 이게 나라고, 이게 병들었구나 하고, 이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고, 나약하구나 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망이라고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명심하여 미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실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제죠, 영적인 것들, 그런 실제는 영원하여서 멸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적 존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것들은 영원토록 멸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명도 죽어도 죽질 않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그림자를 들이워서 그와 같은 생명 작용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던 주체가 되는 영적인 생명은 죽어도 죽질 않고 영원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여기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망은 험하여 삽새야 사라지도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드려진 모습이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나타내고 있는 주체가 되는 생명의 변화가 오게 되면 얼마든지 방금까지 여기 있었던 병이라고 하는 것도 금세 사라져서 어디 갔지 할 만큼의 놀라운 변화도 얼마든지 일어나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자제하여 고뇌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쓰는데 스스로 있다는 얘기죠. 빡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다 이런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망은 사로잡힌 형태라 환란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자제해서 고뇌가 없는데 미망, 그림자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육체만이 나라고 거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거기에 근심과 재난의 모든 것이 되는 환란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만이 진리고 미망은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실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고 성신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신의 어떤 본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오감을 초월하고 육감조차 초월하여 오감 육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 또는 영적인 감각조차도 초월했다고 이런 얘기를 적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각이 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어떤 이 사물의 진짜의 모습, 실제성을 파악하려면은 육체 눈으로 보고 그것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해설로 들어가서 28쪽에서 46쪽까지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쪽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 실상세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금 성경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성신께서 일체 만물을 만드실 때 진흙을 쓰신 바 없고 목재를 쓰신 바 없고 망치를 쓰신 바 없고 끈을 쓰신 바 없고 아무런 연장도 재료도 쓰신 바 없고 다만 마음으로서 창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야말로 마음은 일체 조물의 주고 마음은 우주의 충만한 실질이고 마음만이 전능의 성신이시며
아니 계신 곳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전능하신 성신, 완전하신 성신의 마음, 그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되면, 그게 움직이면 아까 말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움직여서 말씀이 되면 일체 현상 전개되어서 만물 이루도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일체 현상은 성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계의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기독교식으로 해설을 한다면은 주 기도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할 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말하자면 일체의 현상입니다. 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돼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봐도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실상세계에 완성된 것들, 물질로 나타내서 그것을 구상화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기 지상에 몸을 갖고 태어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일체 현상이라고 하는 건 실상계의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의 장에 대한 해설입니다만 사실은 계속 실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이 만드신 본래 완전한 세계, 나타나온 모습의 그 본질적인 것, 그것은 바로 신의 마음뿐이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실상에 대한 해설이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하면 공공막막하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해설하고 계시는데, 공공막막하다고 하는 거는 여기 해설도 이렇게 적어놓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아득하여 종잡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공공막막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빌공자, 공중이라고 할 때 공 한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막할 때 막자입니다. 그래서 텅 비었고 그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막막하고, 그리고 이제 사막 막자에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넓다는 뜻도 갖고 있고 쓸쓸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의 공간을 정멸보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멸이라는 말이 여기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요할 적자고 사라질 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세계, 실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고요한 느낌의 설명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미일상 저자분은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고 이제 뒤에 토를 달고 계십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하면은 공과 같은, 무와 같은, 붙잡을 수 없이 아리송한,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한, 유무를 초월한,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한 유무를 초월하고 공공막막한 듯한 그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돼서야 우리들이 그 깨달음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행보가 막막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은둔적인 경향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지상의 뭐 천국 정토를 실현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원찮은 집착이다. 지상의 현세적인 이익을 성취하는 것은 불교가가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유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세미일상 이 저자이신 다니우치 선생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행자의 집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34쪽에 주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실상세계에 대한 장엄함, 그것은 뭔가 알 듯한 모를 듯한 묘한 그런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듯한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실상의 무한한 장엄한 세계는 궁극적인 대조화의 세계로서 신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질서정연한 세계가 거기에 엄존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세계가 아니고 지금도 말하자면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천인들로 충만해 있고 거기에 기기묘묘하게 당탁 가람으로 장식되어 있으면서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으면서 만다라가 흩날리는 그런 대조화의 상락의 세계가
실제로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이 지상의 세계로 모습의 세계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현상 세계에 이 실상 세계의 투영을 거기 비춰서 드러나오게 하는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으로서 현상 세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 세계죠. 영계도 물론 현상 세계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현상 세계는 이윽고 실상 세계 그대로의 무한 장엄한 대조화의 세계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의 의미지 않느냐,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현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무슨 진리라든지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속세적으로 보고 아주 저급한 그런 단계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의 얘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라면, 우리들 안에 있는 본래의 완전한 생명의 모습이 거기에 건전하게 드러나와 있다면, 거기에 영적인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면, 그 그림자로서의 이 지상세계의 투영, 나타나온 모습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대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번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세계를 실제로는, 근데 그 세계를 느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엄청나게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마침내 극적인 화해를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서로 잘못했다고 다시 같이 한번 잘해보자고 이렇게 마음이 의기투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이루게 됐을 때,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예. 다투는 마음이야말로 지옥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은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 그야말로 실상의 세계에 그대로의 것들을 드러내는데 최적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감이나 육감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세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이제 30쪽에서부터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실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인지 한번 우리 육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여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 즉 오관으로 접하고 있는 세계는 시공간이라는 종행의 그물눈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진판 같은 세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이 직물을 짤 때 시실이라고 하고요, 가로로. 그다음 날실이라고 해서 세로 섬유를 이렇게 짜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를 지그재그로 계속 짜다 보면은 섬유가 완성이 되고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옷이 구성되게 있어서는 날실과 시실의 그런 조합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오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갖고 여기 드러내서 살기 위해서는 이 구조 자체가 시공간이라는 그물눈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되게 나타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사진이 실려 있거나 뭐 잡지책 같은 데 봐도 여러분 사진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을 보면은 여기 우리는 사진이 있다고 보지만 그 사진판이 반드시 종행의 그물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출판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루페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걸 갖고 인쇄 상태를 점검할 때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칼라의 사진이지만은, 이것은 이 루페로 때를 해서 들여다보면은 가로 세로의 방금 말씀하신 그물들처럼 이렇게 그 망점들이라고 하죠. 수많은 점이 찍혀서 이렇게 색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쇄업계에서는 그것을 CMYK라고 하는데요. C라고 하는 건 청색을 나타내고, M이라고 하는 건 적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Y라고 하는 건 노란색, 그 다음 K는 검정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의 염료를 이렇게 인쇄판에다, 인쇄 기계에다 돌려서 조금씩 내려오게 하죠. 그러면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컬러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기에 어울리는 CMYK에 해당되는 네 가지 판에 그런 망점이 구성되어 있는 판을 인쇄기 그 윤전기에다 겁니다.
그런 색깔이 내려온 만큼 망점만큼으로 여기에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을 여러 번 겹쳐서 망점으로 구성하면 이런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시는 것들이 그냥 뭐 멀쩡하게 사진이구나 하고 보시지만은 사진이 이런 룻배로 들여다보면 전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들도 전부 픽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화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점의 숫자로 거기에 그 해상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 종행의 그물눈의 스크린 위에 비춰내지 않게 되면은 지상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접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공간이라는데 이렇게 종행의 이런 망점처럼 제한돼 가지고 이 생명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 세계가. 그것은 마치 이 실물과 사진과 비슷하다 이런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이 앞만 잘 찍혀 있어도 그 사진은 실물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그런 굴곡진 음영이라든지 입체감 이런 데는 이런 것은 사진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 신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얼굴의 빛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히 재생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사진을 봐서는 실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사진은 실물이 없으면 찍히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상세계가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드리워져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리가 오묘하면서도 정확하게 관계를 알고 있으면 참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해설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 이 현상계의 만물이라고 하는 건 실상과는 완전히 별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에 비추어져 있는 모습은 실물과 완전히 다른가 하면 실물이 없으면 사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상의 인간과 현상의 인간은 다르면서 닮았습니다. 그처럼 현상계는 시공간의 그물눈에 제약되지만 그 그물눈이 있어서 오간이 느끼도록 나타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눈에 비춰진 상대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제한돼서 나타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쪽에 보는 사람의 마음이 또 드리워져서 거기에 증폭이 돼서 나타나오는 측면도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상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육체의 눈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확장시켜서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들이 오간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종횡, 두께라고 하는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만은 실상 세계는 무한 차원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감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런 감각적인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그 나타나는 모습만을 자꾸 지적하고 보고 있어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실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신상관을 실상관과 같은 말이죠. 신상관을 조금 수행하시면 때로 아름다운 모습을 영감적으로 문득 볼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사람들의 배후에서 보기도 하고 혹은 수목의 반짝임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들도 왕왕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얼마 전에도 이 대구 실상의 본부에서 철야 수행을 할 때 조금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서울에서 참가하셨던 저희 간부 한 분이 왜 이렇게 강당에서 빛이 나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 그 벽에서도 빛이 나고 이런 위에 있는 저희들은 LED 등을 설치를 해놨는데 강당에도 그런 LED 등의 불빛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벽이고 온 전체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빛이 나는지 신기해서 질문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눈에만 그렇게 그날 비쳤던 거죠.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설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여기가 이런 물질적인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빛의 공간이고 영적인 그런 실상세계 자체이거든요. 실상세계가 드리워진 세계니까.
그 원형이 있어야 아까 드리워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원형만이 진짜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세계를 잠깐 보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쪽이 심정이 열려올 때 보이는 겁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여름날에 하늘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듯이 뭔가 이렇게 열리면서 그쪽으로 찬란하게 햇빛이 내리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분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열려온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원래가 빛으로 찬 세계였는데 자기 마음이 열리니까 그 부분만큼 그렇게 잠깐이지만 그분이 뭐 하루 종일 오실 때마다 맨날 여기서 빛이 난다 그런 얘기는 그 뒤로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굉장히 고조된 거죠. 그야말로 감사 자체가 됐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영적인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살리는 영적인 신의 어떤 생명을 깊이 이렇게 일체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럴 때 문득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소개드렸던 체험담의 한 분도 정심행을 끝나고 새벽에 이렇게 나가봤는데 같이 건물에 이렇게 좀 휴식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새벽에 그 어슴푸레한 여명의 그런 거리에 있는 간판에서 막 뭐 아직 네온사인을 킨 것도 아닌데 그런 네온사인의 불빛도 아닌 거예요. 그냥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놓은 화단에 나무에서도 빛이 나오고 모두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그분도 계속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이틀 뭐 그러다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그만큼 심정이 열렸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사실은 이게 전부 빛의 세계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실상의 무한 차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빛의 모습조차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그분이 약간 일부를 그런 모습을 본 것뿐이지 실상 차원의 그런 세계는 그야말로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그야말로 놀라운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임사체험자들이라고 해서 잠깐 죽음을 경험했다 되살아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그 세계가 황홀하고 말할 수 없는 안심감 그리고 전체 생명과 내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세계가 빛의 세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계도 영계라고 해서 사실은 실상세계하고는 또 다른 아직은 실상세계에 좀 더 근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물질 차원의 지상 차원의 그런 탁한 파동보다는 훨씬 정교한 파동의 세계는 맞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만 돼도 벌써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 감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황홀함을 느낄 만큼으로 다시 되살아나기가 싫었다고 할 정도로 그 세계가 안락하고 기쁨으로 차있고 빛으로 찬 세계였다. 이런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봐도 대략 짐작이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감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아니다. 실상 세계는. 하지만 그 세계는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이 세계가 실상 세계가 드리워진 세계다. 그리고 드리워진 세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고 그 실상 세계가 완전하게 드리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때 마음을 항상 밝은 쪽을 향하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4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실상 세계가 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실상, 즉 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 뭐 이런 것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신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35쪽에 신 그래놓고 괄호 열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마음이 움직이면 말씀이 된다 그랬는데 신의 마음이나 신의 말씀이나 사실은 신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이, 즉 말씀이, 진짜 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빛을 수반한다 그랬습니다. 빛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시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이니까 다른 종교의 예를 드셨는데 가령 일본에는 대체로 신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도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한자로 적으면 천조 대신이라고 하죠.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은
아주 뭐 질색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시키고 했으니까요. 고사기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단군 신화와 같이 일본의 건국 신화에 해당되는 그런 신화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분은 해의 여신인데요. 아마라고 하는 거는 하늘 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라고 하는 것은 비출 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해의 여신이 되겠죠. 근데 우주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가득 차 있는 빛,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이 드러나오면은 거기에 빛으로 상징이 되는데, 그것을 일본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나타나온 것이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다, 천조 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미타 열애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미타 열애는 다른 말로 하면 무량광불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량 없는 빛의 그런 부처고, 그 다음 무병강불, 끝이 없는 그런 빛의 부처고, 또 무해광불이라 그랬습니다. 걸림이 없는, 장애가 없는, 어디에도 이렇게 공간을 뭐 이런 데는 벌써 이런 물질적인 빛은 이 책상을 투과하지 못해서 밑에는 어둡거든요. 그런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도 내 바깥에도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런 빛의 부처인 것이죠. 그래서 신이 드러나오면은 그것이 빛으로 상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해설을 하겠습니다만은, 감래법을 들어가다 보면 지혜라는 장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장이 처음 시작이 지혜는 본시 성신의 빛,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물질적인 파동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신의 지혜의 작용을, 그것을 형용할 길이 없어서 빛이라고 비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법성 또는 법신이며 진여이며 이려라고 하는 그 모습 없는 지혜가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빛이 된다 그랬고, 그 지혜의 빛이야말로 무명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이 움직이면은 반드시 거기에 빛을 수반하고, 그 지혜의 빛은 무명을 밝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나타나오는 게, 성신이 나타나시면 곧 선으로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스스로 조화되어 일체의 생명이 저마다 적소를 얻어 다투는 자 없고 해치는 자 없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고 궁핍한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성신이 나타나온다는 것은, 일전에 부산에 갔더니 한 분은 어느 날 성신이 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성신이 오시는 거로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신의 말씀이 거기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좋기는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조화로운 마음이죠. 그 마음 자체를 내가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힘든 채로 기쁘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 말씀이 드러나오면 그것이 이제 성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명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신은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의로 된다, 정의롭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도덕적인 것들이 저절로 갖춰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 되고 대자대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최상의 자애롭고 그런 살리는 작용이 나타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화된다 그랬습니다. 지혜야말로 질서 지우는 작용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에 있어야 될 가장 정확한 곳에 서로가 위치하게 돼서 다투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저마다 적소를 얻어 다투는 자 없고, 이런 얘기들이 뒤에서 이제 일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거나 조화로워지려고 하거나 번영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쓰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그런데 마음을 쓰실 일이 아니라 먼저 신불의 자식다운 신불의 말씀을 거기에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하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감사를 연습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론, 광명이론, 어둠도 미망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극히 밝고 명랑한 인생관이야말로 이 세미일수상 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다 쿠니타로라는 분의 얘기를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신장결핵과 고환결핵에 걸려서 한쪽 신장은 잘라내 버렸고 또 나머지 신장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진단받았는데, 이제 이 세미일상을 공부하시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직도 내가 마음에 미망이 있어서 뭔가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 세미일상을 거듭거듭 읽는 중에 마침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은 미망이라고 하는 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구나. 그것은 텅 빈 것이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병세가 쑥쑥 좋아져서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표현에 대해서 이 세미일상 저자분은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그 텅 비어 있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미망이 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망이 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미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미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 경제난이 있다. 여기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수록 자신과 대립하고 있는 미망이나 병, 경제난 같은 것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미망은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잖아요. 존재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것들인데 이 세미일상을 계속 읽는 중에 미망이라고는 본래 없는 거다. 병도 경제난도 본래 없는 거다. 이 세계는 선이론, 선뿐이다. 좋은 것뿐이다. 신뿐이다. 부처이론의 세계다. 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이론, 부처이론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미망도 병도 경제난도 그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의 별명이 병이고 경제난이며 미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의 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가 앞을 못 보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얘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도 저도 아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오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이 있고 앞을 못 보고 누구의 죄의 결과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거기에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은 이 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고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마음을 또 고치려고 그 마음과 대립해서 애를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신의 자식으로서의 기쁨이 거기에 없었구나. 그 상대를 신의 자식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수행도 재미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이므로 없는 것 속에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야생에 가면은 야생 원숭이를 사냥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연 속에 있는 고목 같은 게 있잖아요. 오래된 나무나 아니면 죽은 나무나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 가운데 옹이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푹 패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견과류라든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나라든지. 근데 그 옹이가 너무 큰 옹이는 안 되고 그냥 겨우 이렇게 손을 펴서 집어넣으면 들어갈 만한 데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막 가지려고 옹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쥐고 손을 빼려고 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다 뭐 꽹과리 같은 걸 치면서 사람들이 다가가면은 소리는 막 지르지만은 원숭이가 도망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손에 이걸 쥐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펴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뭐 견과류나 바나나를 잡는 순간에 이렇게 뭐가 주먹이 커지니까 이렇게는 들어갔지만 이렇게는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도망가면 될 텐데 쥐고 있는 바람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는 꽥꽥 지르지만 그냥 가서 사람들은 목덜미만 잡아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나네요.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텅 비어 있어야지 뭐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집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있다라고 꽉 쥐고 있고 병도 있고 뭐도 있고 저런 상대도 있고 고약한 일도 있고 그것을 내가 대립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꽉 차 있으면 흘러나오겠지만은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쑥쑥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난도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미망에 대한 얘기를 적고 계시는데 미망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있다라고 생각하므로 미망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이치가 언제까지나 따라붙게 됩니다. 미망은 본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미망은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 빛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병도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직 생명이 와 있지 않은 것이므로 생명을 베풀면 됩니다. 생명은 진리이므로 진리를 베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다 길이다 하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먼저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끝으로 44, 45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밑에 360도의 우리의 관의 전환,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없는 나를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 망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그 나 자체의 전환이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나라는 것은 이 물질, 이 껍질 속에 있는 조그만 의식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좀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그런 물질이라고 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많은 믿음이 인류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누구나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인류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대체로는 물질 껍질 속에 있는 이 물질, 나라는 것이 이 물질이나 이 육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의식의 주체, 뇌수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라든지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걸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은 죽어서 극락에 가는 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 물질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극락이라는 것도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나도 없고 죽어서 간다고 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습의 세계에 익숙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간에 빠져서 5가지 감각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진리의 세계, 궁극의 세계, 실상 세계, 극락 세계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의 실상은 이 천지에 가득 차 있는 법신인 아미타 열애 또는 우주 보편의 신과 하나입니다. 실상 세계의 진시방에 가득 차 있는 이 무한한 빛,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진리야말로 바로 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이대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여기에 바로 극락 왕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의 세계처럼 보이는 이 세계는 우리가 그대로 지금 그 완전한 실상 정토에 있으면서 마음의 작용으로서 가짜로 스스로 만들어내서 거기에 현혹이 돼서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지 이 세계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훌륭한 마음으로 전환이 돼서 생명의 모습에 대한 것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맑아지면은 얼마든지 이 세계 이대로 더 훌륭한 모습의 세계에도 그 완전한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명실상 철학을 공부하는 게 대단히 깊은 의미를 저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막연한 깨달음의 세계는 정적이고 고요한 아집을 떠난 물론 아집은 떠나야겠지만 현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번영이나 건강과는 무관한 모호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훌륭한 것을 주셨고 그것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모든 걸 누리라고 하셨고 그 다음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하는 그 세계, 그 세계는 이미 기성의 세계고 만들어진 세계고 완성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투영되느냐 투영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의 세계에는 지금까지 내 마음의 어떤 가짜의 그런 마음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일그러진 가짜의 그런 그림자다, 이렇게 보시고 진짜의 세계를 기뻐하는 생활에 더 전념하시는데 마음을 쏟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로의법부 성신장의 2번째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